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KCB 가톨릭 방송 후원회를 위한 월미사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뉴저지 가톨릭 센터에서 봉헌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즌2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신부의 세상살이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상대방과 서로에게 맞춰가는 일, 소통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은 무겁게도 여겨질 수 있는 주제, 죽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죽음,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인데요. 저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고 말하기 싫은데 또 그렇다고 마냥 저희가 죽음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누구나 다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죽음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또 설명하기도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죽음을 겪은 것은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때는 정말 죽음이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도 흐릿하게나마 남아 있는데요. 병원에서인지 아니면은 할아버지 댁에서인지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눈을 감고 누워 계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울고 계셨던 게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언제부턴가 이제 할아버지를 다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증조 할머니를 또 다시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저는 누군가 죽으면은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 슬픈 일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조금 더 커서
크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어머니 쪽 외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외증조 할머니께서 살아 계셨을 때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묵주기도 하시던 모습, 또 제게 이 동그란 알사탕 주시던 모습, 그리고 TV로 그때 한참 조성모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이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기억들이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슬픈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랑 더 많이 시간을 보낼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과 후회로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한 뒤 동기 한 명을 잃었어요. 이제 제가 군대에 가기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버스를 타고 장례식장으로 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버스에서 내내 정말 울었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정말 착하고 마음이 고운 친구였는데 또 그 친구와 함께 했던 기억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와 체스를 이제 보드게임 체스를 자주 두곤 했었는데 제가 매번 이겼어요. 그렇게. 근데 또 그냥 이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길 때마다 제가 약 올리곤 했어요. 이게 제가 이겼다고. 근데 그렇게 그게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같이 체스 더 이상 못 두는구나. 좀 져줄 걸, 놀리실 말 걸. 제가 처음 겪은 이제 제 또래 친구의 죽음이어서 그런지 정말 너무나도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는 죽음은 언제나 슬픈 사건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기억이 또 생생히 나는데 낮에 내무반에서 총기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총기 손질하는 날이라. 근데 갑자기 행정반에서 이제 전화 받으라고 집에서 연락이 왔다고 갑자기 대낮에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제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면서 제가 휴가 보내달라고 휴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그때 하필이면 훈련 중에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깁스를 하고 있다고 휴가 보내주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사 창고로 가서 막 울면서 톱으로 다리에 하고 있던 깁스를 막 잘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발 휴가 좀 보내달라고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고 울면서 졸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휴가 허락을 받고 절뚝거리며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그때도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참 외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외할아버지랑 이제 함께 이른 아침에 우렁이 잡으러 간다고 농수로에 가서 이렇게 우렁이 잡던 기억, 또 친척 동생이랑 외할아버지 앞에서 싸웠다가 아주 혼쭐이 났던 기억, 또 외할아버지께서 편찮으셔서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 계실 때 병문안 갔던 기억, 이제 하나하나 떠오르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긴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저희에게 언제나 슬픈 일로, 슬픈 사건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종교를 막론하고 이제 절에 다니시는 분이든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든 아니면 아예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로 이 죽음이 슬픈 현실로, 슬픈 일로 다가오는데요. 하나 궁금한 것은 도대체 왜 죽음이 슬프게 다가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픔을 느끼는 것일까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이 언젠간 다 죽고 만다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 자연의 순리인데 왜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나는 슬픔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겪는 슬픈 감정은 죽음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그리스도교에서는 원죄로 설명을 하는데요. 아담이 하느님을 거슬러 지은 원죄를 통해 우리는 죄로 기울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하여 죽음이 들어왔듯이 또한 이렇게 모두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원래 본디 죽을 운명에 놓여 있지 않았던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모두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죽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지혜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은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산자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살라고 만드셨으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원래가 살게 마련이다. 맞아요. 사실 우리는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이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느님께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리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느끼는 이 슬픔은 이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계속 말해 줍니다. 우리는 본디 죽으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살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놓이게 된 저희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지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드님,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희가 다시금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물리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죽을 운명에 처했던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마다 생명의 빵,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성찬례, 미사에 참례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삶의 변화일 뿐입니다. 이를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때 바치는 위령감사송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올마감,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당분간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하느님 품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또 올해도 사랑하는 가족 또 사랑하는 지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역시나 참 슬펐어요.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쉽지 않고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에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일 뿐이라는 사실이 이 죽음이 주는 슬픔을 극복하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죽음, 삶의 끝이 아닌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주신 희망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닌 변화라는 점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빈 알렉산더 신부의 세상살이 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부의 세상살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을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타임워너 스펙트럼 1493번과 케이블 비전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4U 그리고 KCB 가톨릭 방송 어플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